지금은 기도로 함께 주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모든 은혜를 함께 기도하면서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로 나온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바라보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의 예배를 주님 함께 받아달라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서 지금 시간 예배하게 해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계획해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는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 회개드리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예배자로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바라며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간 예배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자는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앞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아버지께 모든 것 맡겨드리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며 감사를 주께 예배하기 소망하오니 또 주님만 바라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가지는 반가움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반겨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예배 정말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이런저런 이유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각자의 서서히 예배 드릴 때 정말 지극한 사랑과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렇게 함께 너무나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기쁨으로 함께 기뻐해야 될 부활절 예배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기쁨은 잠시 저 4월 말에 부활절 기념 예배로 되기로 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절을 그 날짜에 제한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먼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 함께 부활절 기쁨으로 감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명령 따라서 잊어버렸던 우리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닮아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예배자로서 지금 시간 주님 앞에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 우리 예배의 모든 아버지 그 슬픈 일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시간 벗어나서 지금 시간 언제나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그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쁜 부활에 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슬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며 빨리 아버지 사태가 지나가서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니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를 다시 예배하게 하는 이 날을 주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주를 예배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모여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주님 들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예배하러 나오는 그 날에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시고 함께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또한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선거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욕심이 아닌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인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아직 예배에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다시 성장시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평소 벌써 6주 동안 영상으로 나가고 이제 7주 만에 만나는데 전 그래서 이 영상 예배가 지속되는 동안 다시 재개가 되면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렇게 딱 서서 얘기를 꺼내면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를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네요. 네. 그냥 좀 덤덤한 게 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6주가 그냥
없었던 시간 같아요. 그냥 멈춰 있었던 시간 같고 그냥 지난주에 보고 또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사람들이 많이 안 왔네 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동안 우리가 좀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것이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니까 우리 그 못 만났을 때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다시 하나 되고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 이제 더 지금은 또 다 모이지 못했지만 뭐 다음 주 되면 이제 사태도 진정이 되고 그래서 함께 모이고 다시 할 때 생각보다 더 그 타격이 함께 모이지 못했던 그 시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설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믿을만함하고 믿을만함과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날따라 교육자들이 다 우르르 갔는데 어떤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고 이제 식사하고 같이 스타벅스였던 것 같아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앉는 자리 옆자리에 어떤 남자 청년 둘이 앉아서 무슨 과제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청년 둘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둘 다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남자한테도 눈에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더구나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예 몰라요. 아예 거의 모르는데 그런 제 눈에 보기에도 정말 멋있게 입었어요. 그래서 그 두 중에 뭐 이렇게 근데 제 여자가 아니라서 그러죠. 잘생겼다가 아니고 뭐 이렇게 잘생겼어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앉는데 바로 그 청년들 중 한 명이 뭐 하다가 갑자기 맞다 사진 보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 보내야 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진 보내야 돼 하는 순간 그 청년도 이렇게 테이블 앞으로 고개를 내밀고 반대편에 있는 형제도 이제 고개를 내밀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셀카를 찍더라고요. 그 뭐 너무 익숙하게 그 표정도 그냥 뭐 이렇게 하자도 아니고 그냥 사진 보내야 돼 하고 무표정에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찍고 다시 무표정 돌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딱 찍는 것도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착 찍고 딱 돌아가는 게 되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 찍어야 돼 했던 그 청년이 그 사진을 어디론가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통화를 하다가 잠깐 그 옆에 청년을 바꿔줘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던 청년이 그때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맞아, 같이 과제하고 있어. 지금 여기 어디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지금 친구랑 같이 과제하고 있다고,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인증샷 보내고 확인 통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뭐 그래요. 뭐 요새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인증샷 보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너무 담담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같이 이렇게 찍어달라, 전화해달라 그러면 약간 좀 민망할 법도 한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찍어 보내는 청년이고 같이 찍어주는 청년이고 뭐 그런 기색이 진짜 손톱만큼도 없어서 이게 요새 그냥 그런 건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건가? 이 청년이 뭔가 좀 잘못을 바람을 피웠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여자 사람 친구랑 좀 애매하게 굴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게 요새 교제의 방식인가? 그래 뭐 그냥 괜히 의심하게 하느니 그냥 바로바로 체크하는 게 요새 서로 믿음을 주는, 서로 피차 안 피곤해지는 그런 방식인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정도로 둘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제의 방식, 믿음의 방식이 될 수 있을까?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게 매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 애가 이제 허튼 짓 안 하고 있구나 하고 그제서야 그렇게 확인한다면 오히려 믿음은 없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를 믿는 힘은 더 약해질 것 같아요. 쓰지 않는 근육들이 퇴보하듯이 그런 증거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는 것이 당연해지면, 그런 증거를 배제한, 그런 체크가 없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희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 10번 100번 잘 찍어 보내다가 한 번 까먹었다든가 배터리가 나갔다든가 그러면 벌써 오히려 더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안 보내고 배터리가 나갔었어, 의심스럽죠. 얘기만 들어도. 아무리 그렇게 사진 찍어 보내고 증인 세워서 확인하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아니 설령 24시간 감시한다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속은 알 길이 없는데, 그렇게 확인하면 할수록 그 확인할 수 없는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았어요. 내가 다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다 알 수 없는 그 여백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뢰인데, 이게 더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뢰란 것은 얘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시해서 잘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이고, 내 눈으로 꼭 봐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의존증, 의심증이에요. 신뢰는, 진정한 믿음은 다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 빈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그래 다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람 자체를 믿어줄 때, 신뢰 뭐예요?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믿고 의뢰한다는 거예요. 믿고 맡길 때, 그리고 상대가 그 믿음에 부응해서 응답해서 나에게 그 믿음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줄 때, 거기에 보답해 줄 때, 그럴 때 바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을 맡기고 그 믿음에 부응할 때 그 오가는 상호작용 속에서 굳건한 신뢰의 관계가 생기는 것, 즉 믿음은 결코 일방향으로 내 그냥 판단과 생각으로 나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확실히 뭔가를 확 보여주시면 확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매일매일 이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안진뱅이가 왔다가 제가 기도하면 일어서서 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면 바로 로또가 되고, 이런 기적들이 매주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아마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다들 이 기적이 정말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아니, 믿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 이유는,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날 때 이 그 자리가 꽉 차고 다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겠지만은, 그 믿음이 끊어진다면, 어느 날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한 주, 두 주 사이에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어떤 사람은 1년까지도 다시 나타나겠지 하고 버티겠지만, 결국 안 날 것 같다는 확신이 든 순간 다른 곳으로, 혹여나 다른 곳에서 그런 기적이 나온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신천지든 조계종이든 무당이든 상관하지 않고 거기로 갈 사람들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상황, 증거, 내 판단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 내 생각, 내 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살펴보고 따져보니까 믿을만해 하고 내 이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도마를 살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가 바로 그 극단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예요. 그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봐야 되겠다. 그 창자국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봐야겠다. 내가 경험해 봐야겠다. 내가 체험해 봐야겠다. 내가 단단히 살펴보고, 정말 샅샅이 살펴보고
믿을만 해야 믿겠다 하는 자기 이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자기 이성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 이건 도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얘기하셨어요. 다 얘기하시고 다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 이건 또 어떤 비유일까 하고 그냥 듣고 그때만 잠깐 고민하다가 젖혀놨어요. 그때만 잠깐 걱정하다가 다시금 잊어버리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누가 넘버 2 할 거냐? 3 할 거냐? 이거에만 골몰했어요. 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다 예언하셨는데도 그래도 못 믿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는 드물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친히 나타나 주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 주시고 나서야 비로소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못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신 일인데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전혀 못 믿어요. 돌아가시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 끝났구나 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왜 이걸 못 믿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이걸 겁니다. 아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못 믿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못 믿었다.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기적 중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억.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이끄신 그 기적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믿지 못했을까요? 남 살리는 것보다 자기가 살아나는 게 더 어려운 기적으로 여겨져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주체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었냐? 일단 순서가 아주 논리적인 순서가 명확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권위 있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은 보통 선지자는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판단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땅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고 예상했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 곁에서 자신들 또한 한 자리씩 할 것을 기대하고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다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래 맞아,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라고 생각할 때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에 맞게 예수님이 행동하실 때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믿을 수 있지,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지 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도 하고, 진짜로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진짜 목숨 걸고 칼을 휘두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를 받아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그 생각과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판단한 그들의 논리적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을 리가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실패할 리가 없는데, 이때부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되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자기 판단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생각과 판단에 모순이 생기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기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못 믿는 겁니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도망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될 때까지 예수님의 곁을 굳게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예수님이 극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서 죽으시고,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야, 너도 예수를 따르던 이 아니냐, 너도 저기서 같이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색출하려 들 그때, 제자들 다 도망친 그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은 어땠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갔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빌라도 앞에 당돌이,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당돌이 빌라도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은 반란죄, 내란죄 이런 명목으로 고소됐어요. 연좌가 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 일당이기만 해도 다 죽을 수 있는 죄인데도 거기에 향품을 바르겠다,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여인들은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적어놓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럼 어떻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뢰 관계가, 그 믿음이, 신앙의 기반이 그들 자신의 생각, 판단, 이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의미를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다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거 알지 못했어요. 그럼 사실 그들에게도 모순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이건 몰라요.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모순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생각과 판단, 이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상으로, 거기서 느껴지는 모순 이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모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세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따지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덮어두고 믿어요,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애초에 믿음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진정한 믿음은 매번 증거를 다 확인하고 믿을만해, 믿을만하지 않아, 하나님 이런 거 보니까 믿음하고 안 하고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래서 믿을만해 라고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합니다. 그 믿을만하다, 믿을만함, 이거는 결국 뭐예요? 그냥 내 판단, 내 이성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결국 내가 주인 돼서 결론 내리는 게 바로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믿을만하지 않아, 이거예요. 이거는 상황이 뒤집히면, 뭔가 오해가 생기면 쉽게 무너져 내릴 그냥 내 예측, 내 생각에 불과해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더없이 잘 믿고 따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바로 이게 뭐야 하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처럼, 원하는 대로 막 기도했다가 원하는 대로 막 이루어졌다 그러면 막 신나서 응답받았다 했다가 조금만 생각대로 안 되면 바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는 그 사람처럼, 그냥 내 생각으로 믿을만하다 아니다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믿을만함이 아니고 진짜 믿는 거, 이 믿음은 그 대상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그 관계에 대한 신뢰예요. 그 대상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 신뢰한 믿음으로 이건 미심쩍은데, 이건 해명이 되지 않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런 미심쩍고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고 믿어주는 것. 사정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겠지, 못하는 뜻이 있겠지 하고 기다려주고, 먼저 기다려주고, 심지어는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가령 남자친구 핸드폰에서 바로 어제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랑 너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했을 때 바로 이게 어떤 여자냐, 어떤 여자냐 하고 파르르 떠는 게 아니고 얘한테 누나가 있었던가 사촌인가 하고 일단은 기다려주는 것. 이거 예를 너무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믿을 거라는 거, 별로 믿을 게 못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믿는다면, 진짜 그럴 애가 아니라면 모든 걸 다 명명백백히 따질 만한 다음에 그래 이제야 믿을 만하네 하고, 그 전에는 이미 그냥 속에서는 몇 번이고 죽고 반대 결론 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을 만하지 않을 때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때부터 이미 믿을 수 있는 것, 믿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괜히 남자 여자 바람 얘기를 들었네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상대방 자체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으로 그 신뢰의 관계로 지금 앞에 놓인 불신의 조건을 극복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 믿음의 대상이기보다는 사람의 대상이니까 남자친구 핸드폰에서 그러한 사진이 발견되면 반드시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을만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실 믿을만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만하네라고 생각하는 건, 거기에 그치는 건 사실 너무 신성모독적인 일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다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얄팍한 누구, 우리보다 간단한 누구라면 얘 저 보니까 속이 빤하네 하고 그 속을 들여다봐서 얘는 믿을만하네 아니네 하고 위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지와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절대자를 우리가 믿을만하네 아니네 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독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을만함이 아니라 믿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믿을만하게끔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덜컥 믿기를 요구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나님 믿고 처음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보면 막 은혜의 순간들을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은혜도 경험하고, 진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진짜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왔는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하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약할 때, 거의 없을 때는 일단 믿을 만하게 하나님께서 얼고 달래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도마에게 네가 너 보고 믿겠다고, 나 너 필요 없어 하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그럼 와서 너 봐 하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만하게 잘 보여줄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초신자가 기도하면 이건 좀 이단적일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단한다 보다도 또 세상살이가 그런 거겠죠. 그런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그런 일들,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이 피해보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선택의 기로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고 원망이 생길 만한 그런 일들, 그냥 신학적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하고 간단히 얘기하지만 내 진짜 마음으로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입으로는, 머리로는 그냥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막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지만, 기도할 때도 자꾸만 원망이 나와서 차마 이 원망을 자제하는 것만으로 그냥 모든 힘을 다 써버리느라고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때, 그런 시기가 분명히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얼핏 생각해요. 이 시기가 슬럼프라고 생각해요.
이 시기가 고난의 때고 견뎌야 될 때고 빨리 극복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막 잘 나갈 때, 막 기도해서 이루어지고 큰 사명 감당하고 뭔가 좋아지고, 그래서 막 주변에서도 막 칭찬해주고 내가 간증 한번 하면 그 간증에 다 은혜 받고, 이럴 때가 믿음이 자라는 시기고, 고난의 때는 슬럼프의 시기, 잘 극복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자라는 시기는 고난의 시기예요. 우리가 슬럼프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 자란 믿음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정으로 경고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문제였어요. 다른 거 다 하나님 믿고 잘 나가는데 이삭 얘기만 나오면,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라 하면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걔가 내 후계자가 될 텐데 내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삭을 주리라. 웃기지 마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불신의 늪에 빠졌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고 다독거리시면 조금 믿는 것 같았다가, 정말 믿었다가 말았다가 정말 다른 모습, 다른 것만 보면 진짜 믿음의 조상에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 정말 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그쪽 부분, 그쪽 어려움만 나오면, 그 고난의 문제만 나오면 이건 아브라함이란 말이 그냥 다시 아브라함 말고 다시 아브람, 이렇게 이름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못난 구석을 계속 그 나이 몇 세까지? 100세 될 때까지 갖고 가신 다음에야, 그리고 마침내 100세 이삭이 태어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여진 거예요.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정말 그 믿음이 가장 그 가능성을 모두 꽃피우게 만든 것은, 그가 300인을 의지해서 막 왕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을 통과한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거, 마침내 약속을 이루신 거, 그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축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고난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된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속히 건져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 성경 말씀 보고 막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또 다시금 원망이 나를 장악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내가 차마 그냥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와서, 어떤 때는 심지어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갈등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원망에, 내가 그 고난에 완전히 납작해져 갖고 그 형체가 찌부러지기 전에, 감당치 못할 고난으로 내가 영영 망쳐지기 전에 위로를 줘가시면서 막 얼르고 달래 가시면서 간신히 간신히 끌고 가다가, 마침내 그 여력이 다 소진되기 전에 피할 길을 내사 나에게 또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내 짧은 생각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 그 신뢰의 관계가 켜켜이 쌓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실 때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믿을 만한가 아닌가, 그래서 믿을 만할 때는 정말 있는 것 같고 신나고, 믿을 만하지 않을 것 같은 때는, 고난이 올 때는 내가 점점 그냥 원망이 바로바로 하고 낙심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고 너무 그냥 양은 냄비처럼 끓었다가 식었다가 하지만, 점점 깊어진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과 진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 그 교회 사역할 때 막 하다가, 저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오해받는 걸 되게 싫어해서 좀 미심쩍은 일 같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좀 미심쩍겠다 싶은 일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쫙 쓰고 설명을 쫙 하고, 너무 구구이 말하는 것 같으면 정말 눈치를 잘 살폈다가 이럴 때 슬쩍 얘기하고, 이런데 정말 목숨 걸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 몇 번 그러시더니 노 목사 부르시더니 나한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어, 믿어, 그러시는 거예요. 전 그때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할 뻔했어요. 그 믿음의 관계, 그렇게 믿어준다는 게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설명이 중요해요. 내가 처음 믿을 때 얼마 안 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맞나?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왔는데 빨리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빨리 안 해결해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중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굳게 확신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관계가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정말 납득 안 되는 문제가 턱하니 나왔는데, 나한테는 그게 물론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해치기는 고사하고 꼭 이해돼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꼭 납득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되게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알려주시면 알려주신 대로 감사하고, 만약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우편에 가게 될 때 그때 알게 될 겁니다 하고 마냥 밀어넣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그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해서 믿을만 하냐 아니냐는 이미 결론이 있는데, 이미 결론이 내게 내려져 있는데 믿을만 하냐 아니냐 하는 그 부차적이고 지엽적이고 과정적인 그 문제는 전혀 내게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지극한 믿음의 최종 단계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가가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내게 좋은 대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까 아닐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증거를 하나하나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작년 내 삶을 따져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군요, 잘 들어주신 것 같군요. 근데 올해 6월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2달 전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이에요? 하고 그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믿음이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인지 바깥에서,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 바깥에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굳센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믿음의 관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고난이 물론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고난이 없어지고 행복해지고, 요새 선거철인데 요새는 그 구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허경영 씨가 또 나왔죠. 허경영 씨가 나온 건 아니고 그 당이 또 나왔죠. 실명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엔 무슨 구호 있었어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이것도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아무튼 한 8년 전, 12년 전에 있었어요. 그게 무턱대고 그냥 다 그 구호처럼 하나님 믿으면 다 좋은 일 생깁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행복한 일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이제 걱정 마세요. 모든 고난은 사라졌습니다. 병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으면 일단은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당장 오늘 우리 하용한 사람 얘기를 합시다. 방금 조금 전에 들은 얘기인데, 회사에서 교회 간다니까 너 만약에 혹시라도 교회에 가서 이거 걸리면 잘릴 생각을 해라 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가진 감염을 최소화하면서라도 지키려고 하지만, 예배를 지키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리고 한 주도 안 드린다고 죽어? 왜 그래? 편하게 얘기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오히려 더 핍박받는 일 생길지도 몰라요. 더 고난이 더 생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며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 통과해 나가는 것이 진정 내 인생을, 내 삶을 평안과 하나님 앞에서의 지극한 기쁨으로 이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좋은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물론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오면 일단 첫 번째로 제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도저도 물어보면 아직 안 친해서 그렇죠. 지금 아직 안 친해서 2달 좀 얼굴 보다가 이제 진짜 좀 친해져야 하는데 갑자기 6주 못 만나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줄로 믿어요. 제발 좀 저한테 나눠주세요. 제가 위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서 기도 제목 저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이게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냅시다. 그 고난의 터널을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같이 통과해내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평안, 그 믿음의 관계를 한번 실감하는, 그래서 정말 고난이 없을 자리만 찾아가고 되게 이득될 것 같은 그 자리만 찾아가는 그 이런 얄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편한 길을 처할 줄도 압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난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함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을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그때마다 그냥 얄팍하게 끌었다 식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했다가 인정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믿음이, 관계가, 그 신뢰가 더없이 끈끈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나에게 닥쳐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에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오래도록 기도해 왔는데 들어주시지 않은, 마치 방치하시고 계신 것 같은 그 문제에 있다면 지금 그 문제에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나 정말 선하게 사용하셔서 나를 연단시킨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 문제가 전혀 상관없게끔 그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이 믿음의 관계가 훨씬 더 커져서 뭘 그런 거 갖고 고민했지 하는 그런 문제가 되든지,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그 고난의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되어 버리도록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 모든 이해되지 않은 그 일들이 이해가 되게 나중에 일이 풀리거나 아니면 이해 안 돼도 되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을만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여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보다 진정으로 아버지 진정으로 이 믿음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소용수가 아버지 저주가 아닙니다. 전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뢰의 마음으로 아버지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 안아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들어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정말 그 깊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딪힐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제를 가지고 부딪힐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감사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문들이 침묵해지기 전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영영 아버지 식어지기 전에 영영 하나님을 떠난 정말 목표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나를 안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병원들에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나를 진동도 하옵소서. 하나님께 솔직히 아래서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원합니다. 삶을 피하지 않게 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진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많은 이들 오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각자 지금 오히려 더 그냥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본인이 오고 싶은데도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침이 나서 열이 나서 이거 분명히 열 감기인데 그냥 감기라고 그 진단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도 있고 또 주변 가족들의 걱정이 너무 심해서 모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정말 우리가 곧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지체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 정말 이렇게 다시 모인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평소에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거에 대한 감사, 만나지 못한 지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 정말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었는데 저희들 그 축복을 하면서 감사를 너무나도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오래 아버지와 까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앞에 서갈 때 정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 나서 기침이 나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수가 없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이 상태가 끊어져서 올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내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정말 보내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평소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큰 은혜요 축복이었는데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회개하오니 정말 우리의 감사와 정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정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그 지체들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우리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할 때 지극한 기쁨, 지극한 행복 가운데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긴밀한 사랑의 공동체, 더욱더 끈끈한 견고한 믿음의 성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믿음의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믿을만하다 생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의 끈끈한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그렇지 않아 보이는 때 뭔가 오해가 있을 만한 그때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때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만난 옆 지체에게 눈인사로 반가움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옆 지체를 눈으로만 잠시 바라볼까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이전처럼 영상 및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예배 참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성도 간 거리를 유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거나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실시간 영상으로 대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마스크를 필히 지참하시고 예배 중에도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순서 안내입니다. 주보의 순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는 현재 5번 마스크 착용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번인 예배 후 바로 귀가를 해주시고 제가 다음 주에 회사에서 잘리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안내입니다. 부활절 기념 예배는 4월 26일로 드립니다. 상반기 성례식은 하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온라인 계좌를 통한 헌금 안내입니다. 주보의 계좌를 참조하시고 헌금자 표시는 8자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당분간 팀 모임과 새가족 모임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인데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오늘 너무너무 오랜만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또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담아 서로 주변에 계신 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 오랜만에 다시 만났지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음이, 정말 이 공백이 우리 가운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음이, 정말 이까지껏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계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만큼 이미 튼튼해져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정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그 지체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연락할 때 하나님, 더 없는 사랑의 끈끈한 능력이, 정말 동일한 임재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우리를 정말 지극한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더 상황이 풀어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의 두려움을 떨치고 나와 함께 모일 때, 또 장차 팀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정말 행복 가운데 정말 복된 주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을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4부배가 마쳐졌습니다.